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21일간 많은 간증들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간증을 통하여서 항상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루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또 넉넉히 필요에 맞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위로를 얻고 평안과 안식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문제와 어려움 속에 방황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하여서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이 다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북이스라엘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었고, 여러 놀라운 능력들로 이적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을 발휘하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작 14절에 병이 걸려 곧 죽게 될 엘리사에게 이제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이 슬퍼했던 이유, 그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많이 의지하기도 했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현재 아람 나라와 갈등 상황 속에 있었고, 또 군사적으로 아람보다 군사적 열세를 보이던 터라 하나님의 그 엘리사를 많이 의지했었는데, 그 엘리사가 곧 죽게 되니 그 죽음이 더 큰 충격으로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천군만마를 읽는 것 같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을 나타내며, 또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시의 최고의 무기였던 병거, 마병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아스가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승천하기 전에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우리가 보았었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고 또 그렇게 호칭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당시에 그 전쟁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꼭 이렇게 갖춰야 되는 활과 화살이었는데, 이렇게 활과 화살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아람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무장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에 요아스 왕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곧 죽을 사람이 무장을 하라고 말하니, 또 곧 죽을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라는 듯하게 말하니까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자신에게 상대하기 어려운 대군인데, 그런 아람을 상대로 무언가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진 요아스 왕에게 의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존경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활에 시위를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동작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하였고, 그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손을 얹은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요아스에게 전달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온전히 이 요아스 왕에게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 정도로는 엘리사를 존경하고 따랐던 것 같지만 엘리사의 말이라면 의아했지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도 않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리가 어제 보았던 큐티 본문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활의 시위를 당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 위에 손을 얹으셔서 능력을 허락하고 싶어 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것도 아니고 간절히 세상적인 마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빌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하나님의 종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주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고 싶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 심령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부족함 없이 드러내는 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17절 말씀에 그 활을 동쪽 창을 열고 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동쪽 창을 열어서 활을 쏘라고 말하는데,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화살은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계속하여서 괴롭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골머리를 앓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갈등, 그리고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승리를 허락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이끄시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되고 어려운 난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개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순간에 그냥 구원이, 승리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 전세는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골머리를 앓던 문제들, 또 우리 앞에 있는 위협들, 어려움들, 또 큰 산들은 모두 단번에 평지가 되고 해결되고 전혀 문제였지만 문제도 아니었던 왜 문제였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일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아람 군대가 확실히 강력하고 또 약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약한 군대, 현실적으로는 전혀 숫자도 적고 또 병거와 마병도 적은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로도 많이 증명된 바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승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미 거머쥐었음을 기억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당당히 힘차게 전진하면 결국에 그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넘치도록 부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18절에 엘리사에게 명령하시기를, 엘리사를 통하여서 요아스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화살을 집어서 땅에 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령했던 이유, 그것은 이 본문 이후의 본문을 읽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화살을 땅에 치는 이 행위의 횟수가 이스라엘이 아람을 쳐서 승리하는 횟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17절에서 화살은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했던 이 화살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신뢰하면서 화살을 땅에 여러 번 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놀라운 능력을 누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화살을 들고 여러 번 땅에 그 화살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여야 마땅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 구원의 화살을 들고 그냥 3번 정도 치는 척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었고 비협조적이었고 또 하는 척 듣는 척만 하면서 결국에 불신앙하는 그런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이는 결국에 아람을 이 치는 횟수만큼 쳐서 결국에 대여섯 번, 여러 번을 쳤다면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칠 수 있었겠지만 3번만 침으로 어느 정도 아람만 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엘리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또 열과 성을 다하여서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의 대적을 멸하시고 대적을 완전히 흩으셔서 다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믿음만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 요아스 왕과 같이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오늘 말씀에서는 아람 나라를 완전히 쳐서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곤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요아스 왕과 같이 형식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순종하지만 내가 생각한 어느 정도 이상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상식적인 선까지 신앙하길 원하고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을 구하기는 너무나 옛날 일, 옛날에 성경에서 쓰여진 그런 옛날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신앙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람이 가진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으신 대로 신실하게 제한 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람을 쳐부수는 기적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앞에 대적이 100번 1000번이고 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땅에 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것에 목숨을 걸고 열과 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수백 번 수만 번 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묵도하고 또 쟁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화살이 이렇게 몇 번씩 치는 것,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믿고 21일간이나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힘도 낭비하고 체력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크리스천들은 낭비밖에 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낭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2021년에 별세하신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세상 사람들은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긴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말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르바더는 그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예배 시간임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한 낭비라면 아까워하지 말고 마땅히 낭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낭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낭비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장례를 치르던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황급히 이제 장례를 치르던 시체를 치우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체를 치우는 곳이 하필 엘리사의 묘실로 던지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 또 납골 문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자연적인 동굴이나 인위적인 동굴을 이렇게 파서 그 동굴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고 돌로 입구를 막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동굴에 이제 그 막혀 있던 이 돌을 잠깐 치우고 동굴에 시신을 이렇게 던지고 빨리 동굴의 문을 닫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하필 엘리사의 무덤이었고 그때 엘리사의 뼈에 장례를 치르던 이 시체가 딱 닿자마자 죽은 시체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엘리사가 죽기 전 아람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에 대하여서 확신케 할 수 있는 이 예언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죽어서 살이 썩고 오직 뼈만 남은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태인데 그 뼈의 시체가 닿음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 그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아람에게서 구원된다는 그 약속, 이것은 엘리사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서 아람에게 고통받고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분명히 그 말을 했던 이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그 죽은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한 징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 취소하는 법이 없으시고 또 이루지 않으실 말씀을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보증하시고 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마른 뼈들밖에 정말 죽은 시체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큰 군대로 만드신다면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고 진짜 축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이제 22절부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로 아람 베나닷 왕을 3번 쳐서 무찌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25절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쫓아내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뜻을 거절한 반역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반역죄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뭐 상해죄 또 절도죄 이런 죄보다 가장 큰 죄목 이것이 바로 반역죄일 것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은 그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런 반역죄인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조금 더디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신 승리를 삶 가운데 누리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는 그 승리를 우리의 힘으로 누리기는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면서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520장